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성경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4장 33절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말씀을 대해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3주 동안 모세의 그 세 번째 설교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율법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뉴스를 트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음악을 트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를 틀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소식들. 요즘 올림픽 하니까 누가 금메달 땄나?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금메달 땄는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어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어떤 큰 현실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매일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이야기 들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잘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현실에 뒤덮여 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덮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라 이야기하잖아요. 배우라. 내일 또 말씀을 나눌 텐데 6장에서 그러는데 가르치는 이야기도 있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제 봉사자들이 있죠. 가르쳐야 돼요. 믿음에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요. 모두가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감동으로, 감화로. 그러니까 조명해 주셔서 보게 하셔요.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은혜로 받게 하셔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봉사자들 있잖아요.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도 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며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 막 말씀 앞에 귀를 기울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알아서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큰 감동이 돼요. 근데 힘들 때가 뭐냐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잘 못 가르치니까, 잘 못 전하니까 뭐 안 들리겠죠. 뭐 저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왜 말씀을 듣는 걸 힘들어할까. 또 그럴 때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야기잖아요. 배우라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지켜 행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래 놓고 나서 삶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에 들려주셨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잘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1장 23절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냥 거기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오늘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면 29절에서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33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좀 2로 또 올라가 보면 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졌다는 거죠. 언약을 맺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이렇게 친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 특별한 관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라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족으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군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예요. 이 언약의 백성 안에는 다양한 이 정체성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거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대표가 되시고 또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약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떡 먹고 살아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뭘로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불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들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구냐? 6절에서 말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러니까 좀 순서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해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도 다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제 그 5장 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해서 7절 이하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고 그죠? 이걸 만지면 안 돼.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줄 때는 아이를 막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길들여가지고 나 날마다 막 밥 해먹고 날마다 힘드니까 우리 아이 막 진짜 얘하고 좀 노동의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가르쳐 줍니까? 뭐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크게 말한다면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막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무겁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명령.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나의 의를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지킨 사람이야. 난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시하고 통제한다라는 마치 하나님이 CCTV를 켜놓고 나를 계속 일거수일투족으로 보면서 너 어떻게 사느냐 보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무겁게 살아가는 죄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이 계명으로 알고 또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제?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잘 안 생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아무 감정도 없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뭐 누가 이렇게 가족 중에서도 막 아무 의미 없이 막 배우자가 사랑해 막 이렇게, 물론 그분 나를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이렇게 막 툭 내뱉고 그냥 지나가는데 진짜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모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이 끼어들어가고요. 사람들이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근데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모든 저의 인격, 지정의를 통제하시고, 이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있는 모든 나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배울 때, 그때 이게 너무 달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누구 미워했던 사람들 있죠? 막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오해했던 것들이 이해가 돼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근심과 걱정했던 이 마음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자유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무거운 그 계명 아래에서 막 거기 내 아를 너무 정죄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막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 속상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 되고, 저것들 때문에 문제라고. 저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썩었다고 막 흥분해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뒤덮이면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국률한. 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